24장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땅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그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그 결과의 책임은, 그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장을 통해서 이제껏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이 파괴되고 황무지로 만들고 땅에 사는 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포괄적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언급할 때 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심판에는 차별성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사용했던 그 신학적 개념과 논리를 땅의 모든 주민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고발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들을 심판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앞서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 황무하게 변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지며 높은 자들도 쇠약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이 심판은 백성들의 도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 윤리적인 타락의 원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윤리적인 타락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5절에서 율법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율법은 단지 윤리적인 기준을 알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윤리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어 구약의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모아 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불순종은 영원한 언약의 파기로 땅의 저주로 넘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즉, 땅의 파국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 포도주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수확과 축제 또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들고 모두 한숨만 짓게 됩니다. 이 수확의 축제에 흥을 더해주던 술은 이제는 절망과 고통의 현실을 잊기 위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농촌뿐 아니라 성읍도 황무지로 만들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파괴되고 집은 모두 닫혀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약탈당한 성읍은 남을 약탈하다 결국 자기도 약탈당하는 성읍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앞서 5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4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이 포도주마저 완전히 없어질 거라 선언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질서가 세워졌던 세상이 다시 퇴보하여 혼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조 세계가 다시 혼돈이 지배하는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어진 혼돈의 성읍에 남은 것은 폐허뿐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과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땅의 자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며 이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말씀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 바라보며 또 공동체에 물으며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